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넘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 떡덩이 5개를 가지고 말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났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도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부분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왜 심었느냐? 포도나무의 나무는 그 제목을 쓰려는 게 아니고 열매를 위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튼튼하게 튼실하게 맺히기 위하여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 거하는 삶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굉장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15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도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거하고 싶다고 해서 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니까 여기에 이 농부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예수님이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지가 뻗어나오게 되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이거하고 우리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이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신 말씀은 늘 외워놓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이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손을 놓고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룬다면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냐니까 말씀이 임해야만 소원이 생겨요. 그 내 육신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마침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이 그 유대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일줌하여 물동이를 버려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뭐랍니까?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원이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 구원받을 딸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시는 사도행전 2장 47절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결신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라는 진리가.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게 누구요? 마귀지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산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육체에게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신자들이 이루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선각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본향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늘의 것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열매 맺는 이것이 열매를 맺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빌립보 2장 6절 9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여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육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약해서. 우리는 24시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안 했지만 정신과 마음으로 밤에 자다가 꿈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받으면 다 죽은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향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풀어요. 그 작업이 오늘 뭡니까? 주님 안에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같이 동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도 편안하고 영도 편안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공고함이 도리어 영의 살리심을 받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신 말씀과 오늘 이 18장에 그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중에 특별히 말하기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대요.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고 그 고백된 게 17장에 와서 뭐랍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화하지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구성요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꼭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린 게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용서만 받으면 그걸 다른 사람, 죄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살해하고 배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삭개오에게 말할 때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세관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맺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기면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갖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맺고 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것부터 말한 거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5,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길 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데 같이 동행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고린도서 15장 2절 3절에 뭐요?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하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가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어이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원리라고도 말하고도 이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이치라는 말이에요. 참 이치. 그게 진리예요. 참 이치시로다 그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만 진리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과학에도 진리가 있고 문학에도 진리가 있고 자기들 뜻 나름대로 진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폐일은 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능력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하는 모든 곳에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깨진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사탄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뭔 일이 왔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사탄은 내 안에서 운동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모든 것들이 자꾸 나와서 실패를 하니까 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 자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마귀는 뭘 합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차고 들어와요. 귀신은요, 우리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부분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읊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쉽게 보내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만 한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항상 나중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당신을 못 건드릴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감사라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땡큐 그러죠. 다시 말하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뭡니까? 살해한다는 게 감사예요.
근데 베풀어 준 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례가 됩니까? 그때부터 뭐면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게 되겠죠. 감사가 반대말은 원망불평입니다. 어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 거 하면서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다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사할 때 그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주장하도록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지해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까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내 계명이 뭐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예요? 오늘 내 계명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34절입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나오는. 뭡니까? 더 큰 것을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에서 13장에 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 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지난해 14장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 은사에 대하여 거기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근본적인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거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누구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독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땅에 드린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경험이군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 중요한 모리아에서의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죽었으면 끝났는데 순양을 예배해 놔가지고 그를 대신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이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뭡니까? 전부 다 말씀이 거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개념은 이 요한복음 8장 찾아보십시다. 8장에 제자가 누군가를 알려주지요.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와서 자꾸 우리가 더 거기에 치심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24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주일 강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매 시간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본문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들었던 말 한 번 들었으니까 끝나 이게 아니고 그걸 계속 야금야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럴 때 소가 있단 말입니다. 소 일꾼이라 그러지요. 일꾼은 반드시 뭡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소는 계속 세상 사람들이 먹는 껌 씹는 것 같이 이렇게 여물을 내가지고 위가 4개라고 그러지요. 끄집어냈다 먹으면서 먹고 계속 되새기면 그 힘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져요.
모든 일에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요. 자기가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안 하고 이렇게 조건적인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건을 세운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되어졌고, 그 가지 비유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꼭 가지고 승리하시는 역사이시길 예수님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오니 늘 확인하는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